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그런 기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정당이 돼가지고 양쪽 다 둘 다 정치적인 지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협정, 아브라함 협정, 트럼프가 맺은 평화 조약, 이제 7년 동안 유효하고 절반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고 마지막 7년이 뒤 끝난 다음에는 전쟁을 하기로 되어 있는 성경이 예언된 바로 이 조약은 주로 가자 지구를 뺀 채 항상 이 서한 지구의 정부와 맺고 있고, 이 서한 지구에는 이스라엘의 정착촌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일단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가자 지구는 저렇게 폭력적이고 너무나 사실 그렇잖아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청난 보복을 받을 걸 가자 지구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당연히 아는데 왜 하마스를 지지하냐? 예전에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것이 이 전체의 대표였어요. 자, 이스라엘은 절대로 국가를 인정 안 하고, 그런데 거기에 난민이 살고 있고, 그래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서방 진영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고 항상 우는 소리를 그냥 막 우는 소리를 많이 내니까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서방 진영이 물품도 많이 가져다주고 적십자사도 해마다 그냥 정말 그 난민들을 돕겠다고, 그 좀 성격이 좀 이상해요. 난민들이 좀 게으르고 뭐라고 이렇게 민족을 비하면 안 되겠지. 하여튼 우리 한국 민족으로 봤을 때 답답 터지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의료,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각종 지원할 수 있는 걸 다 지원해 줬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어요. 엄청난 기간 동안. 그런데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돈 다 어디 갔냐? 여러분, 그 돈 다 어디 갔겠어요? 바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그 정부원들이 죄다 자기 배만 배울리고 국민들한테 물품이 엄청나게 오고 돈이 엄청나게 와서 진짜 각 나라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을 갖다 이 팔레스타인에다 쏟아 부어줬는데 다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뭘 받았냐 그러면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너무 썩은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래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이 정부를. 그래서 몇 번이나 게다가 계속 달래죠. 이렇게 팔레스타인 대표를 불러서 우리와 협상해서 조약을 맺으면 또 이렇게 뒤로 이런 거 챙겨줄게. 그럼 어마어마하게 트럼프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뒷돈을 댔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그냥 꿀꺽꿀꺽 하고도 없으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너무 열받아서, 이 가자지구 사람들은 특히나 더 열받아서, 게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나마 팝콘물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더더욱 불쌍하고 어렵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말 이스라엘도 믿고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 정부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그래서 하마스가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원리주의적인 어떤 그 이슬람교도 중에 가장 그런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투표로다가 다른 정당을 이기고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지금 정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그렇게 마음 놓고 활개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인 서한지구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부패하는 바람에 가자지구가 하마스 치하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똑같이 같은 팔레스타인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자지구의 확대 지도예요.
여기 요만큼을 이렇게 크게 확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옛날 성경에 지금 우리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우리나라 침례교가 미국의 남침례교 쪽을 따르는 침례교가 있고 북침례교를 따르는 교가 있어서 색깔이 좀 다른데, 북침례교 쪽을 따르는 교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지금 현재 개역개정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 성경에 가자지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다 번역을, 여러분 이집트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라오는 바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역사 감각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가자지구는 가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게 19번이나 나와요. 가사가. 그런데 이 가자지구 19번이나 등장하지만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저기 있는 가자지구를 머릿속에 떠올리겠어요? 전혀 그냥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의 어느 지역인가 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읽고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가자지구가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흥정역으로, 우리 흥정역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은 다 원어를 살려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다 가자 이렇게 지명이 나와요. 문제는 이렇게 지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실제적인 역사서로 읽지 않고 그냥 성경의 역사 따로, 오늘날의 그 중동 지역의 역사 따로 이렇게 이해하니까 성경에 계속 이집트 그랬으면 우리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텐데, 전부 다 발음을 그렇게 번역해 놓는 바람에 동떨어진 세상 일처럼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부터 계속 읽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을 접해왔다면 지금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뉴스를 볼 때마다 성경이 연관되어지면서 그 가자지구, 성경의 블레셋 막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연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매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창세기 10장 19절부터 등장해 보시죠.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에 이를 때 만나는, 그랄에 가다가 만나는 가자까지. 그러니까 아까도 가자지구가 저 이스라엘 끝쪽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세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러 가시잖아요. 네. 그런데 창세기 10장부터 그러니까 이 가자지구가 아주 오래된, 매우 역사적으로 4,000년 이상 된 5대 지역이고, 거기에 살던 문화, 그 다음에 그들의 섬기던 우상, 그들이 하나님한테 행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 가자지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은 안 갖고 왔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서 이건 그냥 여러분에게 잠시 안내만 해드리기 위해서 뽑아온 성경이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자지구는 멸망해서 없어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불쌍하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따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의 문화가 너무나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걱정하시냐면 땅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이 만들었어요. 땅은 식물을 종류대로 내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모든 것을 땅이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사람에게 생명을 내놓습니다. 즉 곡식을 내놓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줍니다.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의 문화를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들처럼 타락해버리면 그 땅이 너희를 가나안 거민을 통하여 내친 것처럼 너희를 통하여 내칠까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이 벌을 주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거민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나오죠. 포도송이를 하나를 메고 동탄권 둘이 메고 왔다고. 얼마나 거기에 그 식물들 군이 이 곡식들이 얼마나 굵고 잘 되고 풍족했으면, 오죽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애기도 할머니도 다 남기지 말고 아주 진멸하라고 하시는, 지금 말하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잔인함, 아니요, 요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갔을 때, 천사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그 집에 온 천사 둘, 이제 천사인 줄 모르고 그 두 명의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남색하겠다고. 뭐 동성연애가 너무 판을 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제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규율에, 그 레위기서에 길다란 내용이 제발 백부와 자지 마라, 너희 고모와 자지 마라, 너희 이모와 자지 마라, 너희 언니끼리 자지 마라, 남자끼리 자지 마라, 동물과 자지 마라.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그야말로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눈뜨고 보실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은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깡그리 진멸하는 이렇게 했던 땅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예 도시를 통째로 불살라버린 적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고, 보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다 해서 끝이 뭘로 나오니까 가자 땅으로 나오죠. 이렇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에요. 지금 전쟁을 일으킨 바로 그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언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무슨 날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무슨 날? 언론이 말해주잖아요. 무슨 날 쳐들어왔다고요?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쳐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언론이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계시록은 지금 하나님이 뭐에 따라서 맞춰가신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하늘에 뭐와? 개기일식, 블러드문, 이렇게 천체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누가 맞춰보세요. 이스라엘에, 제가 힌트를 더 드릴까요? 7대 절기. 여러분,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날이 초막절입니다. 계시록이 차곡차곡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아낙 족속, 굉장히 키가 큰 골리앗 족속이 살았습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그 키가 2m가 넘어가는, 3m에 가까우기도 한 그런 족속이 살았는데,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이제 모아에만 남았어요. 끝까지 가자와 가드와 아스도, 이 세 곳에는 아낙 자손이 남아있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아낙 자손은, 이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좀 너무 확장되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원인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이 땅에 거인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의 DNA가 자꾸 변형되어 가는 걸 하나님 막으시기 위해서 다시금 시작하신 것이 8명을 남겨놓고 다 그냥 쓸어버리신 이유가 바로 이 아낙 작석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이집트 앞에 사울에서부터 가나안 족속에 속한 북쪽의 네그로의 경계까지 와. 그 다음 블레셋 사람들의 5 귀족, 거기에 가자, 아스돗, 에스갈론, 가드, 에그론. 여러분 위에 지명과 같이 결국 가자 지구에 누가 살고 있었겠어요? 가자 지구의 원주민이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자, 블레셋 그럼 여러분 누가 떠올릅니까? 네? 네,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 있었죠? 네, 바로 그 족속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말하고 아예 나와가지고 너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조롱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 아시죠? 바로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삼손이 가자 시티, 지금 폭격받고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가자 지구의 북쪽 부분, 요게 가자 시티인데 바로 이 가자 시티가 있었던 이 장소에서 삼손이 2 기둥을 팔로다가 다시 힘을 회복해서 확 밀어버리고 거기 깔려서 블레셋의 귀족들이 상당수가 죽었는데 바로 그 민족이고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성경 구절을 안 갖고 왔지만 느헤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 이사야 같이 대선지서에 하나님이 에돔 족속은 이와 같을 것이다. 앞으로 운명이 애굽 사람들 이렇게 될 것이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렇게 될 것이다. 블레셋은 하나님이 싹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끝에 블레셋이 살아남아 있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은 정말 열받아서 보복 중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지만 우리는 이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기나긴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조롱하고 무시하던 그 민족, 그 지역 땅이 끝까지 남아서 이스라엘의 골마 터진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을 끝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반드시 진멸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 그다음 논평하지도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바사라는 제국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사실은 원흉은 블레셋도 아니고 하마스도 아니에요. 이 블레셋과 하마스를 뒤에서 조종하는 나라는 바로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땅에서 중요한 성경적인 전쟁의 중요한 국가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마지막 전쟁 국가 러시아. 여러분 어제 이스라엘이 말했어요. 네, 그 동영상 철책을 부수면서 담장을 부수면서 들어오고 있는 그들에게서 육성을 공개하고 내보냈습니다. 러시아어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뒷북치고 알아낸 건 이 하마스의 정교한, 전혀 예상 못한 이 모사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부는 전 세계에서 탑급입니다. CIA와 모사드는 그 다음에 영국을 조금 그보다 하수로 쳐요. 일단 최고 레벨은 CIA와 모사드, 특히 CIA가 오히려 모사드를 못 쫓아갈 정도로 전 지구상에서 가장 정보력이 세다고 하는 이 모사드가 하마스가 쳐들어오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했는데 이것들을 기획하고 가르친 교관단, 그게 바로 러시아 교관단이에요. 그럼 이 전쟁이 어디랑 연관된지 아시겠죠? 국과 마국의 전쟁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다 한 통속이고 한 테마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실행부대, 이 러시아 교관단의 러시아의 이 기획 아래에서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란이고, 무기는 누가 줬을까요? 돈과 무기는 이란이 제공했는데 실제 사용된 무기는 북한 측입니다. 다 악의 축은 악의 축끼리 연결돼서 마지막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터에는 분명하게 갈라진 두 개의 진영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최후에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최고로 가장 가대해주고 있는 나라는 누구입니까? 실질적인 힘. 그게 누구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중동 국가들이 다 에워싸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날이 있다면 그때는 어느 나라가 힘이 빠진 거겠어요? 미국인 나라가 이유를 모르시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반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자면 바벨론은 무너질 겁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 모르지만 이 땅의 가장 강력한 힘,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천사가 하늘을 지나가면서 외치는 때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제대로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지금까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이번 전쟁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육해공 합동으로 들어왔고, 진짜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옛날에는 찔끔 인질극도 했고 옛날에도 납치도 했어요. 하지만 그냥 적당한 수준이었어요. 이번은 아예 나를 완전히 없애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붙으면 하마스가 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도 목숨 내걸고, 아니 정말 일반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짓을 지금 하마스가 저질렀어요. 성경대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대부분의 현대 교단들이 다루지 않는 이유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교단도 없는 저희 교회와 감리교, 장로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들, 대형 교회들과 저희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게요. 사실 출발은 내가 다른 교단과 다른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를 졸업했고 장로교 계열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저의 신학적인 근간은 제가 아무리 영향을 안 받았다 해도 제 속은 감리교도적이고 장로교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단에 속하기를 4번을 노력했는데 성령님이 극렬 반대하셔서, 극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정말 대놓고 반대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만드시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겁니다. 대체 이스라엘이 카톨릭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부터 9장, 10장, 11장까지 바울이 이스라엘을, 물리적인 지금의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될 거다, 이방인 수가 다 차면 다시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갈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날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싹 무시한 채, 자, 과거의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왜?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아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그들은 벌을 받았고 사라졌다. 이제 그들을 잇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누구? 우리 교회다. 카톨릭은 이제 교회다가 아니고 우리 가톨릭이다, 이렇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체 이스라엘 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세우는 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 몰라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한 학기를 그 사람에 대해서 배웠는데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모든 교리들, 심지어 우리 성찬식의 어떤 교리들 토대가 다 어거스틴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기독교 방송 틀어보면 저처럼 천년왕국, 요즘 그런 거 설교하는 목사님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 극히 없죠? 유튜브나 봐야 목사님, 요새 그 젊은 목사님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 그래. 어쨌든 그렇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은 진짜 극소수예요. 종말에 대한 휴거에 대한 설교 전혀 안 합니다.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숨기고 있어요. 일부러 교인들이 충격받을까봐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감리교 신학대학, 장로교 신학대학, 성결교 신학대학에서, 총신대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냐면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 물리적인 오늘날 그 가자 지구에 깡그리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할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몹시 당황했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 성경이 막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믿고 그것을 신학 교리화한 교단은 미국의 남침욕의 교단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그러나 말거나 이제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이스라엘은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게 우리 교리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지금 그 대형 교단들은 저보다 더 저쪽으로 튀어나가서 교회는 완전히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저 땅에 존재하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난 이스라엘은 그건 옛날 이스라엘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아니고 그냥 피가 다 섞여서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냥 잡종이고 그냥 다 섞인 민족인데 그냥 가짜 이스라엘. 탐욕스럽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 유대인 이스라엘. 저도 여러분에게 그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리적 이스라엘도 인정합니다. 이 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천년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이 계시록에 딱딱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자, 마귀 사탄이 요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바다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봉인하고 1000년이 찰 때까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왕자들과 앉아있는 자들이 있고 심판이 맡겨지고 예수님이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회인 자들의 혼들이, 즉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계해드린 대로 첫 번째 휴거 그룹과 순교에서 666표를 받지 않고 순교해서 참수당에서 올라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모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다 어떻게 해석하냐?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거는 1000년이라는 것은 영혼을 상징하는 단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천년.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천국은 우리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있는 것이다.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의 가나안 땅,
바로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그 땅을 깡그리 다 쓸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와서 1000년 동안 통치한 후에 모두 심판을 받고 이렇게 스토리잖아요. 이 물리적인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톨릭도 장로교, 감리교. 여러분 그런 대형 장로교, 감리교단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 그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 중에 깨어 계신 분들만. 자, 이제 그들이 이 교단에서 저 같은 목사,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된 것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된 거고, 그 말씀이요. 잎이 다시 푸르르면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라고 예언하신 대로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지금 이렇게 천년 왕국이 우리 눈앞에 와 있고, 이것을 그대로 순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엉터리가 아니고 문자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목사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신학관을,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쳐서 저 같은 사람을 가르쳐서 세대주의론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천년설을 믿기 때문에 극단이에요. 이쪽 아니면 저쪽. 자, 여기 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까? 아니면 상징입니까? 가톨릭은 무천년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 극단으로 가요. 신부가 빵을 들고 기도하면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논리적으로 눈으로 분명히 빵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걸 파체설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그냥 다 극단으로 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세대주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세대주의 쪽은 킹제임스 성경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쪽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기네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그것을 성경책으로 삼지 않은 건 다 이단이고 구원도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개역개정 쓰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문제예요.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면 저렇게 치우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이쪽이 밥 존스, 그 다음에 제가 이름 좀 써왔는데 찾아가지고 남신계교단, 그 다음에 델라스, 밥 존스, 펜사콜라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일부 교수가 세대주의론을 따랐습니다. 요 정도 교단 말고는 현존하는 이스라엘,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성경대로 회복됐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 무천년 전에서 그냥 저기는 진짜 옛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저들은 가짜 유대인들이고 우리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근데 물리적으로 세워진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날이 옵니다. 지금도 아직 예수님 안 받아들이고 유대교인들. 근데 요즘 그 유대교인들 중에 상당한 랍비들이 기독교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도러스라는 그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회하시는 분도 유대인 랍비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그 랍비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언을 해놔서 지금 유대력 5천, 얼마지?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올해 그 유대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 속에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로 지금 이것들을 다 그대로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현대교단은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에요.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근데 또 이쪽 교단은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근데 저는 저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이스라엘 맞고 물리적인 이스라엘도 맞고, 그게 저는 왜 이렇게 할까요? 저는 왜 양쪽도 아닐까요? 저는 그냥 무조건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이것도 써있으면 이것도 맞는 거고 저것도 써있으면 저것도 맞는 것. 저는 오로지 성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물리적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블레셋을 반드시 없애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마겟돈 전쟁에서 중동 지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이 중동 연합군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천사들을 통해서 깡그리 진멸하시는데,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눈에 눈알이 사라집니다. 그들의 손과 발 장기가 사라진다. 이거를 읽은 사람들 중에, 과학자들 중에는 이걸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핵전쟁 표현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주일 동안 구역을 쳐놓고 시체를 수습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방사능 오염 때문에 시체를 치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은 핵전쟁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은 끔찍한 전쟁이 마지막 7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7년 뒤가 아니라 그 7년 끝에, 지금 계산된 대로는 2027년입니다. 그때 있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 어떻게 돼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지지부진 끌려갈 것이고 결국은 세계대전으로 발발할 것이고, 강대국의 힘, 미국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천재지변을 만나는지 핵탄을 맞아서 도시가 만천으로 부서지는지, 핵이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환상을 보셨는데 지금부터 50년 전에 거대한 마천루들, 지금 우리가 랜드마크로 세우는 거대한 마천루들이 깡그리 부서지는 환상을 보았다. 자, 역사적인 이스라엘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무천년설,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독교, 감리교, 성결교, 가톨릭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강도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 그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강도를 만날 수 있다. 즉 사탄의 회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영적 해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 나오는 걸 전부 다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낙타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그 천년은 영원한 왕국을 상징합니다. 전부 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14만 4천 명. 저는 14만 4천 명은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우리도 모르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자기네 DNA를 조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3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지파는 누구예요? 레위 지파. 그래서 고대 레위 지파의 DNA 표본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DNA를 일일이 조사해갖고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나, 그 DNA가 레위 지파 후손인지를 다 가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각 지파에다, 우리는 몰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는 숫자, 6,900명도 아니고 7,100명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7,000명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제 영해를 해야 되니까 일반 교단들이 지금 14만 4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상징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기네 교단에 속한 사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다 14만 4천을 어떻게 이해해요? 저기 바깥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네 거기 들어와야 바로 이 구원받는 14만. 얼마나 이기적인 집단입니까? 이 많은 인류 중에 저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으니 그런 망태기 같은, 도대체 거기 가서 왜 그런 걸 믿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기본은 이것 때문이에요. 무천년설과 대체 이론을 주장한 이 카톨릭의 이것 때문에, 이 바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정말 저에게 특별한 일이 없어요. 무슨 정말 성령 하는 천사가 제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성경 문제를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저는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이 A다 그러면 A고 B면 B다. 네. 그게 저의 신앙관이고 신앙관입니다. 물론 저도 영향을 받아서 더러더러 옛날에, 과거에, 근데 요즘은 이제 점점 더 천년왕국에 대해서, 옛날에 계시록 뚜껑을 일반 안 열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 그대로 다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가, 아이덴티티,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제가 듣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거기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주와 부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깨어 있어라. 그렇죠.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 그런데 어디로 가는가 설교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노아의 믿음, 다 인물 중심에,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어야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명철을 하나님께 의지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말 그대로 성경 본문 맞기는 맞아요. 근데 치우쳐 있는 겁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없어 사라지고 잘 먹고 잘 살자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계속 뭐에 신경 써요?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저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큰 교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큰 교회들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직설적으로 비판하지 않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게 잘못됐다가 교회가 성장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맞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들 중에 중요한 주제들이 다 사라진 채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다 사라진 채 다른 걸 이야기하고, 심지어 세피주몰의 교리를 가진 교회들도 뭘 빼먹고 받아내냐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주요 주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간이 무천년설이 너무나 지배적으로 신학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봤잖아요. 가나안의 혼인 풍습. 이 포도주잔을 딱 마실 때 그게 뭐예요? 약혼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려오는 날을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고 가나안 혼인 풍습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중동지방의 풍습이 아니에요. 오직 그 갈릴리 그 지역에서만 딱 이제 갈릴리를 발굴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게다가 또 2000년 동안 예수님 안 오셨어요.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제 전부 이건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해석한답시고,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막 자기 뜻대로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 그런 거나 기다리고 교회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다립니다. 구름 타고 가시면서 이렇게 똑같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기다려요. 말도 안 되는 교회가 그런 잘못에 빠져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면 저렇게 치우치고 이게 무섭습니다. 저도 치우친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영향받은 게 있을 거예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성경을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교정되고 오늘 여기까지 그냥 사실은 저는 교정되어 왔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설교는 지금하고 반대로 서 있네 내가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기다려도 안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혼인풍습을 그 영화를 교단들이 다 봤으면 좋은데 다 안 봤어요. 또 영화 걸렸는데 많이 상영이 안 됐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고요. 그 입은 자들로 돌아갈 뿐 아니라 더욱 철저하게 사도주의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칼날은요. 저 바깥에서 보면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세피주머니 운동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우리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이제 아예 모든 교단에서 상징적인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숫자고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신 거라고. 그게 12이 뭐 완전수고 뭐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성은 그냥 설화, 신화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심지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오리겐, 콘스탄틴 아까 얘기했었죠.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었냐면 요한계시록을 잘라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했었어요. 가톨릭이 이걸 없애려고 역사적으로 4번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야 세대주의적으로 계시록을 읽는 학자들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매도당합니다. 교단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뭔가 너무 보수적이고 꼴 보수적으로 너무 근본주의적인 신앙이다. 너무 한심하게 성경의 어떤 오류도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감교신학 다니면서 굉장히 훈련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정결한 짐승이 한 쌍씩이에요? 7쌍씩이에요? 그 성경에 2가지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님이 내놨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갖고 있다가 한 명이 내놓으니까 그냥 도시락 싸운 걸 다 내놨다 뭐 있다고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도 좀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면 좋은데 기적을 안 믿으니까 신학자들이 기적을 모르니까 그걸 다 그따구로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또 자기들끼리 싸워요. A 학자는 이런 주장, B 학자는 이런 주장. 내가 볼 때는 그 6명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죄다. 아이고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도 믿지 않을까? 내가 볼 때 다 한심한 그건데 나는 뭐 D를 지지한다. 나는 이 주장을 지지한다. 서로 그러고 있어요. 저는 아주 쓰레기통 통째 버렸어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배운 것들. 내가 진짜 설교할 게 이건데 좀 무섭군요. 짧게 할게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배경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자, 이건 물리적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쵸? 이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쵸? 그치만 물리적인 그 지역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 땅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거기 무슨 가자지구 어쩌고 뭐 무슨 폭력적인 전쟁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에 다 돌아가게 할 거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성취되고 이제 영적으로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제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물리적이에요. 천년왕국이 일어나면서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이건 언제부터 벌써 일어났죠? 네, 우리 교회에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의 영에게 이미 일어났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쵸? 우리의 영은 교체되었습니다. 너희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료된 마음을 주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두셨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37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서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긴 하신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가자지구를 그냥 이길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여호수아에게 큰 소리 땅땅 치셨어요. 그 백성들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옛날에 준이가 그 군종병들 집회에 참석해서 그 웃기는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참 재밌게 표현하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뭐랑 똑같냐면 집 아파트 한 채를 선물로 받았대요. 그래서 아파트를 가가지고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속에 용문씨랑 3명의 조폭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네. 이 집을 뺏을 수 있으면 뺏어라.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키가 큰 아낙 족속이 9족속이나 살고 있었어요. 그 땅 그냥 가졌어요? 여리고성 함락도 사실 너무 드라마틱하게 한 거잖아요. 정말 방벽, 튼튼한 성벽이 여리고성에 있었습니다. 그거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함락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오죽한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울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종사하는 게 더 낫지. 이게 뭐야? 개구생에서 광야로 왔는데 이제 또 심지어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메뚜기 정도로밖에 안 보일 거다. 그런데 싸웠습니다.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질문을 바꿀게요. 이기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이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바로 거기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치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뭐라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리고성의 튼튼한 질병, 그 아낙자성과 같은 질병과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에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네, 이건 이기기로 되어 있고 이길 수 있는 전쟁 맞습니다. 우린 지금 자, 계시록에는 전부 이기는 자에게는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주시도록 이긴 자인 성의 문들을 통해 들어갈 권세. 보니까 이기지 않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쫄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뭐를 하라 했어요. 두루마기 빨아라. 막 그런 설교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주신 설교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힘들게 이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길 힘과 지혜와 말씀, 이름, 상속 다 줬으니까 이기고 천년왕국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기기 어려운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기긴 이겨야 해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죽이고 뺏어야 되는 땅 맞긴 맞아요.
하지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천하왕국을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세례요한 때부터 뭐 하는 땅이라고요? 진노를 당하는 땅이라고. 계시록에 이기는 자 앞에서 우리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기기로 되어 있고 이 말씀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이 말씀 앞에 쫄 필요가 없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쫄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의 질병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기기로 되어 있는데 단지 싸움을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한 일은 뭐예요? 성을 뱅글뱅글 도는 것과 함성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뭐 누구가 하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이 되면 됩니다. 뭐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산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전쟁을 이길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면 세상은 무섭고 질병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쏟아부으실 재앙 무섭습니다. 첫 번째 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기기로 작정된 전쟁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읍시다. 하라고 하는 걸 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하시면 그렇게 될 줄은 믿고 세상의 언론이 말하는 전쟁이 아니라 성경 말하는 전쟁으로만 쳐다보고 있고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뭘까요? 성경에 말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쳐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세상의 끝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는 이제 걱정해야 됩니다. 바다에서 큰 해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때는 너희 머리를 들어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설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코너에 몰렸을 때 뭐가 내 마음속에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면 뭐만 기억하라고요? 올병강도처럼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의탁합니다. 아버지. 전적으로 주님에게 의탁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한테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라서 우리를 반드시 나번에 그런 천년왕국에 있게 하실 줄로 저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년왕국은 실존할 것이며 주님은 자신 그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죄 역할을 다 도말하셨고 우리를 치유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상속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질병이나 마귀나 이 모든 것들과 대적하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오늘부터는 제가 2부에 노래한다 했잖아요. 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고 같이 나와서 저는 몹시 기대되는데 제가 5곡을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그냥 마음 놓고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동네에도 이게 듣기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도 괜찮으니까 오늘 정말 좋은 시간 우리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이게 이 징조고 사인의 초막절에 시작한 이 전쟁이 어디로 갈지 성경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